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한국 방문하는 한 달여 시간 동안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속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거반 18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년 환란에 관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6장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시간 관계상 제가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읽고요. 우리 6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6장 1절 한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가운데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오늘 요한계시록 6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7년 환란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또 그런 삶을 살도록 결단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의 오차 없이 모두 실현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7년 환란도 참 임박해 오고 있음을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참 절감하게 됩니다. 성경이 과연 그날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죽어지고 멸망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 부족한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5장을 끝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 사도 요한의 묘사에 의하면 이전에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면서 그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7인이 쳐져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책을 받으시는 장면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인이 붙어있는 7인이 인으로 봉해져 있는 책을 보았을 때 그것을 뗄 수 있는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도 하늘에도 땅 아래에도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울었던 장면을 성도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 죽임을 당한 것 같았던 이 어린 양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7인이 쳐져 있는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 책을 받으셨을 때 그 감격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성도님들,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7년을 시작하시는, 다시 말해서 완성을 위한 시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에게 작정하셨던 70일의 마지막을 완성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신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69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 시대를 예배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해서 은혜 시대에 살아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공중에 휴거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7년이 지나는 동안 이 땅에서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제 천천히 살펴보겠지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형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고 이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쏟아져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참여할 필요가 없겠지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서의 우리 7년 환란을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다니엘서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해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부터 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한번 우리가 읽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잘 귀담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다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천천히 다 살펴보게 될 거니까요.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곳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어 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가 이 이레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더라. 여기 27절 말씀해 보면 그가 많은 사람과 우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평화를 선포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 이 평화의 언약을 확정하지만 이레의 한 중간, 다시 말해서 3년 반쯤 된 시간에 이제 희생물 봉헌을 그치게 하고 이제 성소를 더럽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여기 다니엘서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6장 말씀을 천천히 다 공부하고 나면
이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이 무슨 의미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되실 텐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적그리스도가 하나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그리고 전쟁의 소문들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핫한 그런 전쟁의 소식은 러시아와 어딘가요, 거기가? 네? 우크라이나, 그죠? 그 전쟁이 뭐 계속 확전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국지적으로 이런저런 지역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소문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있고, 여기 말씀해 보면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한대요. 지금 이 지구상에 왕정을 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그런데 우리 이 7년 환란이 되면 이 왕정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왕국들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왕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배반하고 넘겨주고 미워하고, 12절 말씀에는 불법이 성행하고, 우리 나중에 한 천사가 우리 한 그 짐승 중에 하나가 외치기를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왕정에서 있게 되는 그런 불합리함, 그리고 부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우리 다니엘서의 대언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때에, 특별히 7년 환란기에 있게 될 이런 모든 일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성경을 모두 완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니엘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창조주 스스로 본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 성경 말씀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 그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께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한 번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이 당시나 유대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대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는 이것을 닫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4절 말씀에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 9절 말씀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여기 지금 다니엘에게는 내가 다니엘이 이해 못하는 것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 천사가 이르기를 네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너는 너 할 일을 부지런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까지 그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이 닫아졌고 봉인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시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서신 보내는 이 시점에 이제 이 봉인되었던 대언의 말씀들을 이제 봉인하지 말게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이 볼 수 없었던, 다니엘에게 밝혀지지 않았던, 봉인되었던,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대언하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이제 그가 보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폭로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다니엘이 있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봉인이 모두 해제되어 있는, 밝히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제가 여기 도표가 너무 작아서 여기 파워포인트에는 올려놓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에 보시면 거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개의 7 재앙에 대해서 지금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확대를 해도 확대를 너무 많이 하면 글씨가 깨질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일단은 해놨습니다. 이게 완벽하고 정확한 그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7 인의 재앙이 있고 그에 뒤따르는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그 뒤에 뒤따르는 7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렇게 7개의 재앙이 3번 나타나 있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가 4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숫자 3, 그리고 숫자 7, 숫자 10, 그리고 12, 이렇게 4개입니다. 4가지 숫자인데 재미있게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반복되고 있는 숫자가 있어요. 그것이 3, 그리고 7입니다. 그 외에 다른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들도 많이 감춰져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7개의 재앙들이 3번 반복되고 있는 것. 물론 이것은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쏟아 부으실 재앙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서 이리 재어도 저리 재어도 아무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아니라고 거부를 한다 할지라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그것이 계획되고 실행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완전한 숫자인 7이 3번 반복되었다는 것을 언급을 드려요. 3이라는 숫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본성, 그것을 나타낼 때 그런 어떤 완전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로서의 3이 우리 성경에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서의 7이에요. 다시 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성취하신다라는 측면에서 이 7개의 그런 시리즈의 재앙들이 3번 반복된다고 성도님들 이해하시면 큰 틀을 이해하는데 아마 용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첫 번째 살펴볼 것이 7인인데 그 마지막 인을 떼실 때에 약간 공간이 있으면서 그 인을 떼시면서 이제 그 다음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7 나팔의 재앙의 마지막 7 나팔을 불 때 7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7개가 끝나고 또 다른 7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6개가 끝나고 7번째 게 시작될 때 그 다음에 7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한 덩어리로 묶어 가신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분리된, 이것은 이런 이유에서 저것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반역과 우상숭배를 향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대언하셨던 그런 모든 약속들을 쏟아 부으시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부으시는 재앙들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있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요한계시록 우리 특별히 6장부터 한 18장까지 가는 동안에 있게 될 7년 환란 기간 동안의 일들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가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거니와 이런 이 7년, 특별히 요한계시록 전체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왜곡하는 아니면 잘못 해석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우리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14만 4천이라든지 이런 숫자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그들이 복음 전하게 하는 내용이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 12지파고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상한 해석을 해서 엉뚱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그냥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성경의 일반적인 해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틀이 무너져요. 이해가 되시죠? 교리의 틀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거나 막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나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구원관, 교회관 뭐 이런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우리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성경 전체는 초등학교 제 생각에는 한 2, 3학년 수준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근데 이제 요한복음이라는 그런 특수성,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징이나 어떤 묘사들을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잘못 사람들이 이해하고 해석해서 버려놓은 이런 많은 그런 인포메이션들 때문에 이제 미스인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주의하시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 이 인들 때는 이 순간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체적으로 이 7인의 심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묘사하면 앞에 4가지 인을 뗄 때 어떤 독특한 색깔을 가진 말과 그 말탄자가 나타나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고, 우리 5번째, 6번째 인을 떼실 때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5번째 인을 떼실 때는 우리 제단 밑에 있는 혼들이 울부짖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우리 마지막 6번째 인을 뗄 때는 그런 재앙에 대해서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움직임이 어떤가, 전체적인 그런 세상의 움직임이 어떤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입니다. 우리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1절, 2절 말씀에 내가 보매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가운데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혹은 관이 주어짐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말탄 자와 말을 와서 보라고 이제 사도 요한을 초청을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있으면서 이제 그 초청에 응해서 가서 보았을 때 흰 말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여기 특별히 흰 말을 타고 그 말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힘이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같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가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여기는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6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흰 말을 탄 어떤 그 말 위에 탄 사람을 보게 되는, 말 위에 탄 자를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도 있어요. 그런데 19장 말씀해 보시면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흰 말을 타고 계시고 여기 보면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라 불리시고 그분의 넓적다리에 쓰여진 이름, 만왕의 왕, 우리 정확하게
말씀을 인용해야 되겠죠. 제가 우리 19장 말씀을 거기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되어 있는 옷과 넓적다리에 그렇게 기록된 한 이름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에서 보고 있는 흰 말을 타고 있는 그 말탄 자는 특별히 이름도 없고, 그죠? 이름도 없고 단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관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 어떤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든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퍼미션,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지 않는 한 7년 환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이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아서 첫째 인을 떼실 때 그분께서 길이 참고 인내하셨던 사랑과 긍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하게 되겠지만,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겠지만, 이 땅에는 예정하신 모든 진노가 철저하게 쏟아 부어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가 나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범위 안에서 그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다시 말해서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7년 환란이 시작되기 그 직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됩니다. 그런 이제 휴거 영화 같은 거 보셨잖아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그 운전하고 있었던 사람이 샥 사라지는 거예요. 비행기를 이렇게 조종하고 가는데 비행기 조종하던 사람이 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혼란이 있을까요? 얼마나 큰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있게 될까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얀 말을 타고 뭔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것처럼, 실제적으로 힘은 없지만 그런 권력을 가진 것처럼 가장하고 정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받아서 이 땅에 등장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이 나중에 제가 인용하겠습니다만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이름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합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이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에 일어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아이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성도님들, 이 일은 몇 월 며칠 일어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죠.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부탁을 하신 것이지, 우리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이 날짜 세고 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날은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 첫 번째 흰말 탄 자가 와서 활을 가지고 평화를 사람들에게 내세우면서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 시점에 마치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파멸이 이르게 될 텐데 아무도 이것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이런 일이 7년 환란의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있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르겠습니다. 이제 세상 돌아가는 정황으로 보건대 아마도 많은 그런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단일 정부라든지 단일 그런 어떤 먼저는 팬데믹으로 의료 시스템들이 다 이렇게 엮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것이 세계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합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의료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이런 어떤 단일 그런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들이 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뭐라고 합니까? 글로벌 이런 환경에 관한 거예요.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뭐 이게 뭐라고 하나요? 이게 점점 뭐 더워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걸 위해서 각 나라들이 뭐 이렇게 공조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뭐 사실과는 거리가 먼 그런 얘기인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디보션 하면서 요한 1서에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무엇을 말하면 믿는다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무엇을 말하면 안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미안하지만 없어져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뭐든지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거짓 뉴스도 다 믿어요. 적그리스도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는 순간 그 흰 말의 출현,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의의 왕을 표방하고 나타나서 세상을 정복하려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입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었는데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며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것은 처음에 나타나는 그런 그런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네 종류의 말들, 이 말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 네 짐승이 각각 어떤 짐승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짐승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짐승. 우리가 하나님의 왕좌 주변에 있는 네 짐승, 24장로, 이가 처음에 요한계시록 말씀 배울 때 함께 배웠는데, 우리 이 네 짐승들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을 첫 번째 말이 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 인을 떼셨을 때 나타난 첫 번째 말이 출현했을 때 와서 보라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정복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도 그 두 번째 짐승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거지로 끼워 맞추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징들,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염두에 보면 이것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해 보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난 말이 무슨 색이었죠? 여기 붉은색 말이 나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이 붉은색 짐승이 많이 나타납니다. 붉은색 짐승이 많이 나타나는데 대개의 경우에 이 붉은색 짐승들은 죽음 혹은 전쟁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몇 구절을 제가 함께 성도님과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계시록 12장 3절에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적 그리스도가 이제 펼쳐지게 될 어떤 왕국들, 왕정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기 말씀해 보시니까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큰 붉은 용. 이 용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은 전쟁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붉은 용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17장 3절 말씀에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탔더라. 주홍이라고 하면 붉은색이죠. 아주 진한 그런 붉은색을 우리 주홍색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주홍색 붉은 짐승을 또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붉은색이라 하면 이제 1차적으로는 전쟁, 죽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 두 번째 인을 때릴 때 나타났던 말이 바로 붉은 말이었습니다. 붉은색 말이 나오고 그 위에 탄 자가 받았던 그런 부여받았던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말씀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적 그리스도에게 이 땅에 평화를 뺏어가는 권위를 주시는 것을 성경에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래도 그럭저럭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가 안정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뭐 더 센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한 합당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물론이지만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복음 전하기 점점 어려운 형편으로 치닫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꺼내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우리 한간에 어딘가요? 어느 주에서 그 고등학교에서 성경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법안을 내고 뭐 처리된 그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타주인가요? 예, 유타주네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한테 오펜드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뭐라고 하나요? 거부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그래, 맞아. 성경 쓰면 안 되겠다. 못 쓰게 하자. 성도님들 보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이 두 번째 말탄자가 나타나서 세상으로부터 평화를 제거하는,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화가 제거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여전히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말씀해 보시니까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 평화를 제거하는 그런 권능을 받아서 평화를 제거할 때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 참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아이고 죽겠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냐 막 이렇게 탄식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평을, 평화를 허락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싹 제거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가 누구냐와 상관없어요. 그가 내 부모냐, 자식이냐, 처자냐, 며느리냐, 아들, 딸, 아무 상관없습니다. 서로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이 어떻다고요? 큰 칼이랍니다. 대단한 사륙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사람들은 계속 이 와중에도 계속 평화를 논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성취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제거할 수 있게끔 이 두 번째 말탄, 붉은 말을 탄 자에게 그런 권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끔찍한 때가 될까요? 저 시기에 안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타나고 화평이 제거되고 많은 사륙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인은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 또한 또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이후에 물론 평화를 공포하고 온 세상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성도님들, 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데 바로 평화를 제거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그것을 모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평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전쟁하게 되죠. 사륙하게 됩니다. 그러면 뒤따르는 게 뭐예요? 자연적으로 기근이 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아프리카 지역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거기 너무나 낙후돼 있죠. 가난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지하 자원들이 너무 많잖아요. 광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캐서 팔면서 나라 살림하면서 잘 이렇게 정비를 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게도 대부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공산 국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평화를 가장한 그런 대통령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모든 자유를 뺐습니다. 그렇죠? 모든 자유를 뺏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안 굶어 죽으려고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면서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아무도 다른 사람 안 돌아봅니다.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일이 우리 7년 환란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를 선택하거나 어떤 국가를 선택할 자유가 없이 태어나기는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아주 비싸고 고급진 건 아니더라도 먹고 싶은 거 먹고 등 따수게 할 수 있고 이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님들, 이 상황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공중 휴거된 이 땅에서 7년 환란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근은 성도님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기근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팬데믹 때 화장지 사재기, 물 사재기 이런 거 기억나시죠? 우리 그 거반 끝에 이제 계란이 뭔가 조류 독감 이런 거,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가지고 쇼티지가 생겼을 때 계란 값이 막 치솟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런 일이 모든 품목에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땅에 심고 물을 줘서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작물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값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금값이 되는 거예요. 저 옛날에 뭐 아르헨티나인가요? 그런 데서 막 돈을 막 포대기로 싸들고 가도 요만한 거 하나 얻기가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플레이션도 이런 인플레이션이 없죠?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검은 말이라고 했는데 에레미야 애가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살갗은 무서운 기근으로 말미암아 솥같이 검게 되었나이다. 제가 우리 어떤 그 북한에서 탈북한 분이 이렇게 뭐 간증 비슷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짧게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뭐 정확하게 아오지 탄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탈북했다가 잡혀 들어간 사람들 정치 수용소 아주 심한 데다 집어넣어 놓으면 아주 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구덩이 속에다 놓고 짐승처럼 이렇게 대우를 한대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목격했던 그런 짧은 대목 중에 하나가 틀림없이 동굴 속에서 희미한 불빛에서 사람을 본 것 같은데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마다라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그냥 뼈에 가죽만 붙어 있는데 그 가죽도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런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못 먹고 굶주리면 이제 피부들도 죽어가잖아요. 그죠? 수검댕이 같이 검어지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이 그런 기근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이해 못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검은색 말탄자가 이제 이 땅 위에서 쏟아붓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기근인데 이 사람들이 솥같이 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현상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 마태복음 24장 7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을 때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6장, 우리 방금 읽었던 6장 6절 말씀해 보시니까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데나리온은 일반적으로 하루 품삯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된 곡물, 밀 한 대라든지 보리 석 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로마 군인들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받는 그런 식량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고 또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는 로마 군사들이 하루에 받는 그런 어떤 식량의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의 환상에서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남김없이 식비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루 열심히 벌어서 식비로 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루 식비가 우리 1데나리온 버는 그런 시점에서 1데나리온의 8분의 1이 식비로 쓰였대요. 그러니까 하루 열심히 일해서 8분의 1로 식비를 하고 나머지로 이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하루 열심히 벌어서 1데나리온을 벌어서 1데나리온을 다 쓴 거예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입니까? 800%. 지금 인플레이션이 25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것이. 근데 이게 800%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안 되죠. 그런 시대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통치하는 시대가 되면 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시니까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해친다라는 말은 여러 다른 말들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보리 한 대, 맞나요? 보리 한 대, 밀 한 대, 보리 석 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기도 하지만 injustice예요. 여기 보면은 추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말탄자가 추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계속 아주 기근 속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죠?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모든 식료품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런 생필품들이 값이 치솟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람류나 포도즙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감람류,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다른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injustice, 불의가 행해지고 또 어떤 shortage가 생겨가지고 아주 폭등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내 짐승들 사이에서 그런 음성이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 주목해 볼 때 곡식이라든지 감람류, 포도주가 이스라엘의 주 생산품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를 공포했을 때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을 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독특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인데, 성도님들, 그런 과정 가운데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름과 포도주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약속하실 때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들 중에 두 가지가 바로 기름과 포도주였어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헌물들 중에 필수품이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항상 하나님이 빼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두고 볼 때 성도님들, 특별히 마지막 그런 때가 되었을 때, 특별히 네 번째 인을 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전무후무한, 이 세상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근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보존하시는 그런 작은 한 대목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원래는 이 말씀을 다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 그리고 시간이 되면 우리 14만 4천의 그런 전반부를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도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 성도님들, 평화의 정복자로 등장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로, 공의로 통치하겠다 하고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대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던, 그분이 약속된 모든 진노를 쏟아붓는 과정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가장된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패역하고 완악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참상을 보이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는 우리가 이런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7년 환란은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집행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때가 도래하기 전에 할 수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7년 환란이 언젠가 반드시 시작됩니다. 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을 다하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